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까요? 누군지 아십니까? 월리이지요. 이 책이 처음 나온 것이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입니다. 이 책이 나와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그러한 훈련을 많은 어린아이들이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 책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림책인데 실제로 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Where's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원리를 찾으려면 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콩글리시를 제가 할 텐데 원리를 잘 찾으시려면 원리의 원리, 이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원리. 네. 도대체 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자를 쓴 그 컬러가 뭔지, 쓴 모자의 컬러가 뭔지, 또 스트라이프는 몇 개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에서 원리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일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잘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리, 예수님에 대한 이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1km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지만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 때까지는,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그럼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호의를, 그들의 선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나는 엠마오가 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니까, 내가 여기의 목적지가 아니니까 더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선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미 남이 저물었고 여관이라든가 다른 식당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에게 낯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한 낯선 남자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식탁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 두 제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는 행동과 여러분 집에 있는 습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누가 음식을 나눕니까? 여러분 집에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바비큐를 합니다. 누가 나눕니까? 손님이 나눕니까? 주인이 나눕니까? 주인이 합니다. 손님은 앉아서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셔서 빵을 나누어주고 계신 거죠. 어느 때와 똑같은 장면으로 나누시냐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그 장면, 그 떡댐 동일하게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그들이 받아 들었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우리
우리 생일 때 케이크를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케이크 안 드시면 큰 문제가 생기는 집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생일날 그 birthday 케이크를 안 먹으면 난리가 난다. 유래는 어디 있습니까? 오리진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왜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생일 때마다 초를 불어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대부분은 유래를 모릅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지만 유래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어느 집에서 했는데 그것이 좋아서 전통이 된 것이죠. 성찬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성만찬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을 떼시고 우리에게 잔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는 근거와 이유와 목적과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시면서 12 사도에게 그 떡을 주신 것과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몸으로서 이 사랑하는 두 제자에게 떡을 나눠주신 이 동일한 역사 속에서, 이 공통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성찬은 돌아가신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과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사건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개신교는 성찬을 교회의 표지로 보았습니다. 장로교를 처음 시작했던 칼빈은 성찬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은총이며 성찬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이렇게 그가 진술을 하죠.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는 참된 교회에게는 세 가지 본질이 있다 말합니다. 첫째는 산믿음, 둘째는 말씀, 셋째는 정당하게 거행이 되는 성만찬과 세례, 다른 말로 영어로는 sacrament라고 하는 성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신교를 시작했던 많은 분들, 개신교의 아버지와 같은 많은 분들은 성찬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한 유래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이 세상의 일과 절망과 어두움과 걱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예식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은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중한 길입니다. 소중한 방법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에 성찬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졸업생들이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토론토로, 킹스턴으로, 또 몬트리올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수많은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떠납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완전히 떠날 그런 순간도 있겠죠. 또 우리도 완전히 떠날 때가 오겠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영원히 합니까? 영원히 함께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졸업생들이 어디로 가든지, 오타와에 남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